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늘의 만나, 우리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하루를 은혜로 또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제가 철학과를 나왔는데요. 철학과를 이제 학부에 나와서 대학원을 이제 신학으로 이제 배웠습니다. 철학에서 사실 뭐 많은 걸 가장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되게 스스로를 자각하는 거를 좀 이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군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철학은 되게 무의미한 생각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하면서 철학에 대한 거는 다 이제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도 가끔 생각하는 그런 철학적인 관념 중에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고민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난 누군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일단 내가 누군가라는 거를 알아보려면 내가 어떤 구성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조건들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나의 이름, 내가 사는 곳,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 습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나를 구성하고 나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게 나에 대한 거기 때문이죠. 나란 누군가, 나는 어디에 살고 있고, 나는 뭘 위해 살고 있지, 나는 어떤 습관이 있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내가 누군가에 대한 것들이 짜자자자작 정보가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살아가다 보면 이 목표를 알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사는 것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것이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게 인생의 목표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생을 사는 것과 오늘 내가 어디로 가고, 오늘 내가 뭐 어디 가고 싶으니까 어디 가고, 그냥 본능대로 사는, 내 본능대로 원초적인 본능대로 사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인생의 목표를 알고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정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이 있으신 분들이십니까?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에 대한 이 목표와 방향성이 있으세요? 자,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앞서 나눴습니다. 우리는요, 본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렇게 죄인이 된 우리들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지내시기를 원하셨겠지만 어떤 자들의 그 죄를 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죄인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깨끗하시고 완전 무결하시고 무음하신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과 죄가 조금 더 한 터럭도 있는 자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 자녀들에 대한 대대를 좀 보고 있는데요. 많은 인간들이 죄를 짓고 살아왔더라는 게 아마 요약이지 않을까. 그런 후손 중에 우리도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죄의 본질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다는 일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더라. 심지어 내가 죄가 있다는 건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은 이게 정말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선 얘기에 대한 답이 우리에겐 주어진 겁니다. 왜 살아야 되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네 인생의 목표는 뭐야? 네 인생의 방향성은 뭐야? 라는 답에 대해서는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오늘 먹고 힘냅니다. 이렇게 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거, 먹는 거, 잠자는 거, 일어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것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서두에 나눌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과 방향성을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이 99세에 만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부르십니다. 자, 우리가 앞서 어제까지 봤던 내용들에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고요. 모든 민족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 직전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장면을 보면은 좀 몰입하게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 순간에 조금 설레기도 하고 찔렸을 것 같아요. 아마 지난날에 생각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날에 조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지난 날들, 아니면 어떻게든 믿고 떠나왔던 그 첫 순간의 시작까지도,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지? 맞아.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그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아마 이런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날에 대한 추억들, 나를 약속으로 부르신 하나님, 막 이런 것들이 이 순간에 생각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다시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라고 이게 표징하는 이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그가 돈으로 주고 산 모든 사람들까지도 할례를 받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왜 이토록 이 고통스러운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살을 베어나는 아픔, 굳이 이 일을 왜 명하셨을까요? 좀 명확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너가 구별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심이십니다. 너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지 않고 구별된 백성이야 라는 의미에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선택된 백성인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인간에겐 정체성이 있습니다. 뭘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자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정체성이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정체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정체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조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사는가?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내 만족과 내 철저하게 나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그게 아주 당연한 겁니다. 너를 위해 살아야지 왜 남에게 베풀고 살아? 라고 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죠?
남을 위해서 베풀고 사는 사람들은 바보란 얘기를 듣는 게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정체성인데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정체성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릅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찬송하는가? 누구를 위해 노래하는가? 여호와를 위해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심지어 밥을 먹고 오늘 열심히 뛰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위해서 밥을 먹고 달려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정체성, 할례를 받도록 하신 것은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너희가 나의 선택된 백성이야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나라에는요, 왕이 있고요, 백성이 있습니다. 왕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백성은 바로 우리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함으로 입는 이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정체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어떤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 하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 조금도 나의 어떤 잘난 것 때문에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좀 이뻐서, 잘나서, 아니면 내가 가진 게 조금 좀 있어서, 아니면 뭐 남들보다 조금 좀 이렇게 좀 잘난 모습이 있어서 아닙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고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너네에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선물을 받아야죠. 그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받으려면 믿는다. 바로 무엇을 믿느냐? 첫째, 내가 죄인인 것을 믿는 겁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가 죄가 없는데요. 오늘 깨끗이 씻고 왔는데 몸도 깨끗한데요.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아주 더럽혀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죄로 더럽혀져서 죽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믿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깨끗이 씻으시고 구원받는 문을 열어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이만큼 죽을 만한 죄인이었는데 구원하셨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내가 다시 살 것은 예수님 믿고 다시 돌아가서 이성민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새롭게 주신 거듭남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선 모든 것이 관통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죄가 있다는 것과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그리고 오늘 너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 것을 명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이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남을 내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너를 위해 살아. 그래서 한때 떴던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청년들 사이에 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욜로. 이게 뭐냐면 인생을 그냥 펑펑 쓰고 즐기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인생을 살아야지. 저축하지 말고 벌었으면은 뭐 여행도 다니고 뭐도 쓰고 절제하지 말고 그냥 살아, 이런 건데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낭만적이고 참 이렇게 재밌는 말이라고 또 생각은 합니다. 그 나이 때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이제 하나님의 주신 재물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쓰다 보면 그럼 비슷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세상은요 나를 위해 살고 절제하지 않고 포출하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전부 답니다. 나를 위해 살아라. 너를 위해 살아.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널 위해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 살아야 돼.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잖아. 왕을 찬양하면서 왕을 위해 살아야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정체성을 주고 계신 겁니다. 너와 자손들은 나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이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체성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구원받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로지 딱 하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주 나를 기쁘게 만들고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살 것으로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새로 시작할 겁니다. 꼭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많은 시험이 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만 믿고 어떤 것이 오든지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0장 찬송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부활신앙과 교회를 위한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